할렐루야. 트리니티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 인생의 어떤 위기 중에도 불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여 흔들림이 없이 담대히 인생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영혼이 열리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얼마 전에 미국 할리우드 출신의 유명 영화 제작자이며 억만장자인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27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와 자택 격리가 길어지고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화 제작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억만장자가 왜 죽어? 이해가 되지 않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억만장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라면 최고급 의료진에게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멋진 영화도 제작하고 좋아하는 파티도 마음껏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남겨두고 죽다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많은 돈에 있지 한 사람의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평안을 위해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려고 일평생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가만큼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인생이 평안하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돈은 억만장자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고 돈은 억만장자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돈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여러 동네,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각 지역으로 파송됩니다. 그런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상금이라도 넉넉하게 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맨몸으로 빈털터리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을 이리떼처럼 잡아먹으려는 세상이라면 누가 제자들을 선하게 대한다고 돈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는 주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면 구입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지원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해도 이렇게 빈손으로 파송하시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자들은 거지처럼 구걸을 해야 합니다. 노숙자처럼 벌벌 밤에 떨면서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합니다. 이렇게 거짓골을 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낯선 지역과 여러 날이 걸리는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넉넉한 돈과 옷은 충분히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매일같이 넓고 넓은 에덴 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 넓고 넓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길을 떠나는데 인간은 돈도 없이 여벌의 옷도 신발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추위에 떨지도 않았고 배고파서 허기지지도 않았고 하루 일을 감당할 때도 염려가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도 가벼운 추위에 떨지 않았고 피부에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울창한 숲에 들어가도 두려울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항상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공급자요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발가벗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옷이 필요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갑자기 추위를 느끼고 몸을 보호할 옷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배고픔에 불안해하고 신발이 없으면 발바닥에 많은 상처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돈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자신 소유의 집이 없으면 혹시 길거리에 자식과 나앉지는 않을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등 따뜻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가련한 인생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위해서 돈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전도 여행을 가더라도 제자들이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돌아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배낭도 메지 말고 여벌의 옷도 여벌의 신발도 없이 그냥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전대도 배낭도 여벌의 옷도 신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에
비무장 상태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여벌의 옷으로도 여벌의 신발로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물질로 무장시키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했으며 복음을 전한 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제자들은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옷이 헤어져도 신발이 너덜거려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돈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돈이고 예수님이 옷이고 예수님이 신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만이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고 제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만일 유숙할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하면 하늘을 이불 삼고 별을 벽에 삼으면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에 삶의 무거운 모든 짐과 삶의 모든 두려움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모두 숨기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고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가득한 평안을 죄와 사망에 갇혀 있고 형벌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물질의 소유는 필수입니다. 특히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만 돈이 없으면 삶은 위축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특히 멀리 출장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출 경비 외에 비상금이 넉넉하며 마음도 넉넉해지는데 비상금이 바닥이 나면 마음 또한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넉넉한가에 따라서 평안과 불안 사이를 왕복합니다. 이것이 물질에 의존해야 되는 모든 인간의 한계이고 모든 인간들의 무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이 지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피조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생각을 깊이 나누고 삼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바라볼 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소유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텅 빈 돈주머니를 보고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매일같이 불안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대도 배낭도 여벌의 옷도 신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돈이 주는 평안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이방의 뜰에서 재물과 돈을 바꾸는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평안이 가득해야 하는 성전은 쨍그랑거리는 동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돈주머니에 금은동이 있어야 평안하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로마의 폭정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자가 아니라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돈 맛을 경험했습니다. 돈도 권세도 없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평강을 줄 수 없음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이리가 양을 물듯이 물어댔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 아래에는 죄인들의 무수한 비난과 조롱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고통은 평안의 복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인들이 외치는 승리와 기쁨의 함성이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 세상이 주신 평안을 원하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죄와 사망으로 평안이 없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불안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을 배신한 죄악으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감을 모두 용서했으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돈, 배낭, 신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면서 부활의 평강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안에 부활의 영으로 거하시고 평안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이 되어 주시고 덮어주는 옷이 되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평안과 예수님에게 평안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돈은 주지 않으시고 평강과 성령의 권능을 주심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성도들에게 돈과 세상 권력보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노후에 걱정이 없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인생의 공급자요, 인생의 보호자라는 고백을 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순식간에 불안과 초조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건강해도 오늘 아침에 쓰러지면 건강에 평안은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도 코로나로 인해 장기 침체가 계속되면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이 되어 돈이 주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정치적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었다가도 하루아침에 전쟁의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정치가 주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림이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든든한 것은 평안을 빼앗는 깊은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용서의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평안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부활의 평안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알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깊은 은혜를 모르면 불평과 불만의 인생이 되지만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없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 스스로 삶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일평생 허덕이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일평생 허덕이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평안을 잃어버린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진정한 평안을 알지 못했고 오직 세상의 물질로 인한 평강만을 구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누리며 돈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정하지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을 대접하며 잠자리를 제공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때 평안을 전하는 일꾼에게는 싹시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섬기는 가정도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났다고 기뻐합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유숙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전대도 배낭도 여벌의 옷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평안의 복음이 곧 능력이 되어서 삶의 모든 공급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그럴 때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돈도 권력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평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그의 심령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일평생 동안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살고 그 수고의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가 보냄을 받았기에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실한 성도는 돈이 있어야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든든하고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이리와 같은 질병과 전쟁과 경제의 위협 속에 던져졌으나 예수님이 치료자요, 예수님이 돈이요, 예수님이 방패임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란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면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삶,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한다면 굶고 헐벗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만드시고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안에 어떤 평안이 있는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떨지만 예수님을 알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돈이 주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모두 가지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돈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의 맛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주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현세와 내세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보호받고 평안한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으로 평안을 삼고자 노력하면서 늘 불안과 불만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삶으로 이미 부름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이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와 세상 욕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돈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의 돈입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라는 귀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평안과 능력을 더욱 충만히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평안을 준다고 착각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돈이, 권력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유혹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평안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함으로 예수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평안의 축복을 깊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